오늘 예배위원회, 제가 인천, 서울, 양산, 대구, 상주, 부산에도 많은 부흥회를 왔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청함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셔서 누가 좀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좀 닫아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헌신,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예배당, 그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될 사람들 꼴보기 싫다. 좀 누가 내 성전에 문을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서 제물의 똥을 그 얼굴에 칠하기를 원하신다는 너무나 두렵고 참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그걸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보니까는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그 레위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 나만 최고로 여기고 나를 예배하면 열방의 머리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 무엇을 하든지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이요. 여러분, 지금 생명력이 넘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목숨을 걸어야 될 예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텅텅 비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1만 교회가 넘기 폐쇄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언가 이 말라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런 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내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시대를 깨울 줄 아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처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가지고 선물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곳에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만족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그와 같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사업에 벌벌 떱니다. 건강 문제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바로 만나서 교제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다시금 권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권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1km 밖에서 1.5V의 전기를 감지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맹독사인 이 방울뱀은 온도차가 그렇죠, 1000분의 1도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감지할 줄 안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퀴벌레는요, 원자 크기의 진동, 원자 크기의 흔들림을 느낄 줄 안대요. 자, 여러분, 원자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 큰 사위가 공학 박사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 이 원자 크기가 얼마나인가? 그랬더니, 예, 아버님, 원자 크기는 1억 개를 한 줄로 쫙 세워서 1cm가 되는 것이 원자 크기입니다. 여러분, 1cm를 1억 개로 나누는 그 작은 흔들림을 바퀴벌레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여름 수요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은혜 받았다고 가로등 밑에서 있는데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날파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살이에 나방에.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모기도 없어지고 날파리도 없어지고 다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이리지? 그런데 3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다고,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 미물봐도 못한 감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는 세 부분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곳에는 마귀와 천사가 역사를 하지요. 보이는 인간의 세계, 이게 우리 인간의 눈에 90% 정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미래 세대인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그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 이걸 우리가 놓칠 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바로 되려고 하면 우리 이 교회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기능은 5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배이지요.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이고요. 네 번째는 교제고, 다섯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6가지 내용들 순서, 이것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섞여져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프로스코마이,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예배위원들과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찬양입니다. 토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한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마귀는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권사님이 영도에서 목사님, 저의 이름을 알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자기 여동생이 71살인데 5년 동안 이제 이 신장 투석을 해서 지금은 혼미해서 곧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와서 제가 양정교회 주일날 헌신 예배가 있고 마치고 난 뒤에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날 급작스럽게 좀 와달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뭡니까? 거룩한 신부들을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중매장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분이 오랫동안 예배도 쉬었고 가족도 믿지 않으니까는 언니 되시는 분이 침대에 미리 와가지고 그 동생을 안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해서 한 장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찬송을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어떤 여러분 언약이 약속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나라의 위기 당했을 때 성전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갔다가 먼저 본 광경이 뭡니까? 영광 가득하신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 이사야가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왕이 문제가 아니고,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은혜롭게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찬송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환자분이 손뼉을 몇 번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 고백을 따라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믿어지느냐고 아멘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권사님이 제 차에 올라타시고서는 목사님, 지금 며칠 동안 동생을 보기 위해 왔는데 한 번도 눈을 뜬 적 없고 한 번도 대화를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동생을 구원시키신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아나와 세마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세워져서 아나세마 그럽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운데, 그 다음에 세마라고 하는 것은 뜻입니다. 내 중심에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제를 위해서 나는 다달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고는 그 결단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귀문 여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예배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배 우리는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혹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성례가 있지요. 이건 아람네시스 해서 돌이켜보라, 기념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것이, 내가 이런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이, 내가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 깨닫고 기념하는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구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대명사의 깊은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는 나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여러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배를 피하고 육적인 삶을 여러분 살고자 부차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던지던 사자밥이 되던 여러분 목숨을 걸 줄 아는 이사야처럼 토백혀든지 여러분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몸 입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죠? 입을 침받고 뺨을 맞으시고 네가 왕이냐 갈대로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왜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을까요? 우리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거 선악 갖다 먹으면 왕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사상 때문에 마귀가 타락하면서 동일하게 인간도 타락시킨 그 방법에 우리가 미혹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생각 못 가지도록 저주의 여러분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사상이 가시관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돼야만이 온전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뺨을 맞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 건드리는 거 못 견뎌요. 우리 낯을 내려고요. 헌금 조금 하고도 봉사 조금 하고도 기도 조금 하고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몹쓸 인간에게 뺨을 맞으셨어요. 입을 침을 당했어요.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은 우리 낯을 드러내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시관 쓰신 이것이 피가요 눈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여러분 젖고 온 얼굴이 다 젖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보는 우리의 눈을 그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잘못 듣는 우리의 소리를 듣는 세상 소리에 그쳐 듣는 이 귀를요 적셔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손과 발 대신해서 이 손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세우고 생명을 부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온통 배를 신으로 삼고 성공을 여러분 최고로 삼는 이 삶을 산 이거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 위해 살던 이 몸을 이 손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아니 될 곳 가야 될 곳을 아니 간 이 발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이와 같이 굵은 못으로 박아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발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되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국. 그래서 아가서에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제일 앞에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면은 이 양떼들의 발자국, 그게 뭐예요? 앞선 신앙의 선조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눈물 흘리며 갔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갔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저는 어제부터 예배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은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 옛날 그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늦으면 어떡할까? 아래 목요일 오면서 길을 3번 잊어버려서 영도 가는데 오늘은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그쳐 이 뛰는 가슴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언제 뜁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가슴, 우리 가슴이 언제 뛰어요? 여러분, 뭔가 돈이 된다고 할 때,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이 가슴이 여러분 잘못된 곳에 뛰니까는 우리 주님은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심장을 그 창이 꿰뚫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사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축도라고 하는 유로기야.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신 덕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목회를 할 때 기억나는 일이 하나가 있다. 이분이 대구 그 미군 부대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미 병사들이 그쵸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예배당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에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 마지막에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르는 그 시간에 우르르 들어와서 앉는데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축도하면은 또 가시고 그래서 하루는 그 병사 한 사람을 잡고는 물어봤대요. 왜 교회에 왔으면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왜 마지막에 쑥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는 가느냐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끼리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평신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에는 목사님들만이 특권인 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축복, 한국말로 하는 축도이지만 이 축도가 없으면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쁘다고 축도 안 받고 가시는 그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잘 진행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를 연락하신 다음에 예배를 연락하신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라트레이아, 그런데 나를 들러 올린다. 여러분, 들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예배를 쭉 살펴보면은요, 제일 첫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그 아들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예배 실패자가 되고 아벨은 예배 성공자가 됐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여러분 선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 선교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그렇죠?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분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사고가 났죠.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여러분 하나님을 분향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치심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넘어오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 됐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는 감동이 되어서 내게 땅이 있는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지. 그래서 전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갔다가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아나니아라고 삽비라고 하는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감동받은데 뭐가 그 순간 틈탔냐면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로 짜고는 그 가운데 얼마는 감추고 밥한 돈 얼마는 남편이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더니 베드로가 그쵸 속이는 그 영을 보고는 밭 한 밭이 이것뿐이냐, 밭이 네게 있을 때도 네 것이고 팔았을 때도 네 것인데 그것에서 네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럴 텐데 지금 네가 나를 속이느냐.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만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시체를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장례를 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 사실을 모르던 그쵸 삽비라가 와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네가 밥한 곳 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 남편을 장례하고 하는 소리들이 발소리가 지금 들린다 했을 때 또 그쵸 아내도 같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순간 첫 번째 제사 때에도 또 제사장이 세워지고 했던 그 제사 때에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이 제사 때에도 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끔찍한 문제들이 생기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소수가 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고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래서 놀라운 이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신앙의 불길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 이 한국은 동노회라 그랬잖아요. 전체가 그냥 하나 노회밖에 없을 때에 북한에서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에 놀랍게 그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하던 무슨 교회인지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서 반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6.25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부산만 남기고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영원한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걸 드려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그건 뭐를 상징하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를 드려요. 가루를 온전히 빻아가지고 드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사상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겠다. 그 순종의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을 드렸어요. 화목제는 어떠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진 것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제물을 다 태우는데 이 화목제는요 제물을 일부분은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이 집 저 집 제사장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걸 길어봤자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쳐보세요. 그 소를 전체를 다 먹어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건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다 불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화목제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정말 양정교회가 모이면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 흩어지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물을 다 용서하신대요. 이 속죄죄라고 하는 건 무슨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온전한 고백이에요. 온전한 고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여러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실수, 내 잘못들을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은 마귀가 찾아와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시간이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저건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고요. 막 이 안에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된 시간이 아니라 화를 입는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온전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이 양정교회는 흘러넘침을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회개 목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회개하고 새 신자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이 속건제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웃에 대해서 물건을, 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남의 것을 취했든지 하나님의 것을 취했든지 5분의 1을 더 보태가지고 배상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더니, 이웃의 죄를 지었더니 내가 이런 큰 손해가 오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철저하게 내 욕심, 내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을 각오하면서 살겠다는 이 각오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가세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자, 복이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카리오이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4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특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 이 교훈은 내게 맡은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한번 따랐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의 부여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복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찬송은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면은 복이 오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복이 오고, 그분 앞에 예배하면 복이 오고, 그분 뜻대로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블레싱 그럽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의 서부 쪽에 살고 있던 앵글로 섹슨족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독일에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요? 영국으로요. 그래서 영국의 주된 민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브레싱이라 그래요. 이 브레싱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 피의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종, 여기에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삶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타인의 삶,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이제 애굽과 제국들이 있었어요.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렇죠? 6개의 제국들이 있었는데, 제국이라는 건 뭐냐? 그냥 잘 살고 그렇죠? 강한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향력을 많은 나라를 짐켜 삼키고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들이 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들이 왜 여러분 일어났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들은 회초리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역사자 찰스 버자드라는 분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4가지 심오한 역사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실 때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에 중독되게 한다. 여러분, 지금 권력에 중독된 나라가 됐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길어져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코로나도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모든 것들도 잠재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울어져가는 이 국운을 다시금 활활 불타오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깨달은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반드시 모든 것을 완전히 분쇄한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도 아수르도 그렇죠? 바벨론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없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완전한 통치 예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이 깨달은 게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는 수정을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쏟고 우리의 신앙을 쏟고 우리의 여러분 헌신을 다시금 쏟고 우리의 뜨거운 예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쏟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상상 못하는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달은 것이요,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 여러분, 암담한 세계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오직 주님께만 눈물 흘리며 오직 주님께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우리 양정교회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른 땅의 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의 말라버린 여러분 샘물을 다시금 주님께서 터쳐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이 터침을 통해서 이 시대도 환경도 모든 것들로 뛰어넘고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정교회 예배위원회가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위원장님으로부터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또 영향력을 받은 귀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대에 아버지 뜻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우실 때마다 그 입에서 이 한 검 같은 예리한 말씀이 나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수술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베어내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당회원들 모두 기도하실 때에 10분의 아버지 하나님 시무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손, 축복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모든 아버지 성도들 복을 나려주시되 아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셀은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 했사오니 형제의 기쁨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들이 복을 받고 나누는 많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양정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발이 주님 기름에 잠길지라 하셨사오니 말씀의 기름에, 은혜의 기름에, 성령의 기름에, 재물의 기름에, 은사의 기름에, 행복한 헌신의 기름에 잠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기름에 잠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풍성하게 나누고 흩어 구제하고 정말 헌신할지언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동전 한 립도 나가지 않도록 철문 빗장과 논문 빗장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가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들이 사는 날 동안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